할렐루야. 우리 수요 한마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또한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 응답하시고 또한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더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며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한 번 더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우리도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이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이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샘솟는
구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언제나 우리의 의지의 대상 계시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나. 우리 시간 목소리를 높이 들으며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으며 나가는 이 시간, 오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또 오늘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조용숙 종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만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또 수요 한마음 기도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바이블 드라마로 듣겠습니다.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수요 한마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또 우리가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거짓된 영으로 미혹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설교할 때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고 또 제가 16기고 설교할 때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 2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간절한 영적인 경고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굳건하게 서라는 권면으로 시작했고 또 2장에서는 그 말씀의 토대를 흔드는 교회 내부로 은밀히 침투하는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폭로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온 세계가 참으로 무서운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득 다가올 그 미래 세대의 가장 무서운 이단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래의 이단은 전통적인 그런 종교의식을 벗어나서 AI 교주나 또 가상형실 VR 공간을 활용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교한 가스라이팅으로 개인의 빅데이터와 또 심리 패턴을 분석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한 감정을 AI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맞춤형 세뇌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과거의 이단이 그 강력한 교주 중심의 그 집단적인 공동체로 형성됐다면 미래의 이단은 교주 없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성 종교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뉴에이지 사상, 또 명상, 타로, 사주 이런 것과 결합되어서 내가 곧 신이다,
내 욕망에 충실하는 것이 진리라는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세대의 가장 무서운 이단의 특징은 어떤 이름을 가진 교주가 아니라 정형화되지 않은 그 개인의 외로움과 또 디지털 기술을 파고드는 은밀한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교묘함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고립성이 이단의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 본문을 통해서 거짓된 영이 기승을 부린 이 세대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거짓된 이단 사상들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표와 가치관을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생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또 주를 부인하고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함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지 경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거짓으로 가정하여 많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교회 내부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대놓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처럼 가만히 끌어들여 파멸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나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선생들 조용하게 활동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진리를 가장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모두가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의 모습은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속은 누락지난 이리의 모습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게 그 내면 안에 있는 독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 이단들이 우리는 지금 이단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이 마지막 때 이단들의 특징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가장 흔한 수법은 한국의 주요 정통 교단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이런 정통교단의 이름을 가지고 표기되어 있으면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최근에는 교회라는 이름 대신 문화센터, 힐링카페, 상담소 이렇게 간판을 걸고 접근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면 우리가 일반 정통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 이단인 것입니다. 또 구원파 역시 구원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명칭을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소속교단을 잘 조회하고 또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등을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서 가까운 이웃들이 혹시 이단에 빠져 있다면 그들을 도와줄 줄 압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처음에는 열정 많은 봉사자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조금 친해지면 서서히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공동체에 뿌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분란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교회를 차지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섬겼던 목동 제자교회도 시험이 들어서 성도들끼리 몇 년 동안 많이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천지 이단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더욱 분열을 가중시켰고 결국 성도들이 교회를 상처 입고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교모하게 이단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이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주를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2절, 3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호색하고 방탕합니다. 또 가득 찬 그 탐심으로 성도들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또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교만함으로 공동체를 허무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원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예.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말로는 은혜를 외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는 음란과 호색과 방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성도들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교주의 그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탐심으로써 지원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그 순수한 헌신을 가스라이팅해서 이용하고 또 자신은 주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밀하게 돈거래를 하고 사기를 치고 또 성도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의 그 탐심의 거짓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으로 지원의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그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성도들을 계속 속여 착취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돈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다락방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약하고 그 약속들 지킬 것을 나눕니다. 하지만 성도들과 친해진 후에는 돈거래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무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이러한 일들을 잘 지혜로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교만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말로 공격합니다. 당돌하고 자긍하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강한 억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실한 그 믿음의 자녀들을 험담과 비난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거짓말로 자신의 사람들로 만드는 악한 태도입니다. 세상적인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따라가게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약한 자들을 험담과 비난으로 폭력 있게 짓밟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독 증세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강력한 중독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콘텐츠 중독일 것입니다. 또 현대인들이 쇼핑 중독 역시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이렇게 소비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 중독 증상들을 살펴보면은 즉각적인 보상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런 영적 힘이 약해지면 우리의 뇌는 좀 더 자극적인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이어지고 있지만은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위험한 것들은 아마 그런 매체들의 중독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힘들어합니다. 또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겪는 영적인 또 정신적인 중독 증세일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 선생들의 미혹된 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나를 향한 주님의 기뻐한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데서 우리가 벗어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악한 세대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가 순간순간 넘어질 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99% 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100%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쉽다. 적당한 타협은 영혼에 끊임없는 갈등과 짐을 안겨주지만 복종은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준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갈등 없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와 또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탄식하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고결하고 강력하게 창조된 영적 존재인 천사를 할지라도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배를 짓게 했지만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가족 8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마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1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8사람만 구원을 받았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먹고 마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홍수의 심판 속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보존하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고 감시하며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존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경고로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8절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시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음란한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멸망시킬 때 유황불로 인해서 하나의 모든 것이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성은 화려한 도시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을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 사고다발 지역이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왜 써놨을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들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롯은 그래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탁해서 갖고 또 그들의 문화와 또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롯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업한 자의 음침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법한 여러 가지 행실 속에서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은밀하고 음란하고 무법한 문화 속에서 상식이 되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문화 속에서 휩쓸려 살아가지만 그 죄 앞에 고통하는 영적 감수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죄가 될 때 하나님은 롯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심판 날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실지는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해 내실 함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들이 많아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심판 날에 드러납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경건한 누굴까요? 경건하다는 것은 그런 구원의 조건이 아닌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으로 도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 소돔의 음란하고 법 없는 행실을 보며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약단의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로저 토저 목사님 하나님을 찾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넘치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함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의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죄악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드려야 될 마음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감정과 욕망을 진리라고 포장하는 세대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 또 귀에 즐겁게 하는 메시지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룩함을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약해져 갈수록 제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영적 답답함을 느끼며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는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부터 수요 예배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거짓 선생들의 그 교묘한 미혹에 미혹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말, 또 듣기에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에서 떠나도록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거룩함을 선포하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바른 복음 위에 서야 될 줄 압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고 또 롯을 건지셨습니다.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힘쓰며 애쓰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을 낼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편안할 수 있지만 악해져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점점 오염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이단들이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세상의 유혹과 거짓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떠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거룩함으로 또 구별된 삶의 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는 잘 분별해서 이 주변에 또 잘못된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주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거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 서
시간 기도 제목 3가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진리를 애곡하고 주를 부인하며 미혹하는 세대를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룩한 통찰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한 세대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안위하시는 구원의 크신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경건한 주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경건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민족에게 주성령 부어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은혜의 통로로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으사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 생명력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쁜 기도에 들어가게 하시고 강하고 짓눌릴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영적 민감함을 주시며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회복을 횡포하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소서. 아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식어진 영적 열정을 다시 불일 듯 일으키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하나가 되어지는, 복음을 하나가 되어지는 그 능력을 주시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개인 및 가정을 또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우리 한번 내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의 풍랑과 경제적인 시험으로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야에서 새길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친밀하고 부유한 은혜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아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신 주님 앞에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을 주시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경쟁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영적 군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안주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어려운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와 또 자라난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해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승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단 사단과 거짓 성령들의 남만 세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미혹하는 세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풍성한 가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내 생각과 사단 주는 생각에서 떠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위에도 자녀와 또 가정과 교회 나라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이로하심이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축복하시고 또 주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 건강으로의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수요한만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것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 아버지 사랑으로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신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과 섬김이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 위에 귀한 열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이승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금주간부터 시작되는 이번 학기 다락방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와 기쁨을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일으켜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공의와 정직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각 나라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으로 인한 위로와 소망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 능하신 손으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교회가 복음 위에 더욱 굳게 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각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백성들을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보살필 줄 아는 귀한 마음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몸과 마음이 날마다 영육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것들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아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픈 마음을, 몸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믿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에슬 자매 희귀 뇌염으로 치료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서다니엘 성도 전신마비 재활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세란 성도 유방암이 뼈에 전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하 성도 소뇌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연준이 성도 유방암 폐에 전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영일 성도 대장암 항암 후 치료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조지연 성도 유방암 수술 후 치료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박유한 집사님 다발성 경화증으로 치료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동우님 대장암 사기 간에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남주님 위암입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과 또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미영 성도님 직장암 폐에 전이 되었습니다. 항암 중이시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미자 집사님 유방암 폐에 전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충원 성도님 삼중 음성 유방암 3기로 치료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서금의 성도님 폐암 4기 전이로 항암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박철수 집사님 간암으로 시술 후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숙 집사님 유방암 뼈의 전이입니다. 항암 치료 후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광규님 전립선암 3기입니다. 수술 후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변복현 집사님 간암입니다. 색전술 시술 후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윤명림 집사님 폐암 전이 된 대장의 혹 제거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안승두 집사님 구강암 수술 후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믿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